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78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가올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이후에 태어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앞으로 태어날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2018년도 춘계 전국 목회자 친교회 주제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지금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창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한 분씩 사역에서 물러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가올 우리의 세대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다가올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연세가 드신 우리 부형님들과 우리 모치님들에게 여쭤보면 그야말로 세월이 살같이 지나갔다, 화살의 촉화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음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휘어지게 되고 팽팽했던 얼굴들은 이제 주름이 져가게 됩니다. 젊음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뭐와 같다고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됐을 때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하거나 전철을 타고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달리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있어야 할 선, 지켜야 할 위치,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인생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도 하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길을 벗어난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의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예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서 굳게 세우시며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징계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잘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할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 출애굽한 백성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려서 때로는 3만 명씩 그야말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축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앉아 있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누워도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같고 우리의 인생의 길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해서 결국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조상들의 그 삶을 두고 바라보면서 지금 태어난 다음 세대를, 그리고 다가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을 가르치라,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하고 아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대학을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정말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삶을 들임으로 오늘 졸업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떴던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컬링.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네요. 컬링이었습니다. 안경 낀 한 여인의 그 매서운 눈매, 그 포스, 딱 앞을 바라보면서 그 굴러가고 있는 그 돌, 스톤이 돌이지 뭐예요.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게 원하는 지점에 딱 가서 쓰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아슬아슬한 순간, 다른 그 팀의 그 선수의 스톤을 쳐낼 때에는 쫙하게 가서 딱 쳐내고 제자리에 딱 머물기를 기대하면서 영미를 외쳤던 그 선수. 결국은 이들이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들이 살고 있는 의성군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약 5만 3천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의성군, 국내 인구 소멸 지역 1순위, 그런 농촌에서 세계의 모든 컬링 선수들, 그것도 우리나라는요 이 컬링에 대해서 아주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그야말로 낯선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그것도 시설도 제대로 없는 이 나라에서 은메달을 땄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현수막을 붙이고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을이 있고 나서 이런 큰 경사는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한국민들에게 컬링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얼마나 재미있는 경기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감동을 제공했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컬링을 보면 저게 무슨 경기냐, 저걸 올림픽까지 가지고 나와서 저 경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가 하던 다마치기 실력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슬치기. 우리도 그런 놀이를 했거든. 구슬 가지고 탁 쳐내고 먹고 막. 아마도 올림픽 역사상, 우리 한국의 역사상 또 하나의 감동의 드라마를 써내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보여줄 것은 컬링이 아니라 그분의 행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컬링은 오랜 연습 끝에 정확한 지점, 정확한 속도, 정확한 타격을 하여 점수를 내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노력 끝에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인류 역사, 존재했던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환들판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조상들이 지켜보는 그 눈앞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사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이었다고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내리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물이 반석으로부터 나오고,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제공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온 세대들에게 보이리로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다가올 세대들에게 보여주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치라고 말할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길을 잘 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다가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 별것 없네,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이제 봄이 딱 지나서 씨를 심고 추수를 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요, 지금은요, 겨울에도 먹을 것이 있고요, 봄에도 먹을 것이 있고요, 여름에도 먹을 것이 있고요, 가을에도 먹을 것이 있고요,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겨울에 딸기 먹어봤어요? 옛날에요? 겨울에 무슨 딸기를 먹어요? 겨울에 상추 같은 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겨울에 오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상관없이 먹을 것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시장에 가면은 자 이쁘게도 진열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세대들은요, 우리의 다가오는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아, 이런 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다 넘치고 풍족한 것 있고 그냥 뭐 다 항상 이렇게 제공이 되는 줄만 알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까지 바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고 어떻게 고생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수고를 했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요, 근면하게 살 수 있는 정신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올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역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신도림서부터 개척되어져서 지난 35년의 세월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도림에 개척이 되었을 때 그 정말 작은 예배당, 그 주변은 완전히 공단 지역이고 참 그곳에서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아니하고 어려운 지역에서 한 영혼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정말 그 청년들이 변화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 하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IMF가 터지고요. 그야말로 예배당 건축이 정말 힘들 때 몇 명 되지 않는 온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이 현장에 와서 모든 쓰레기들을 나르고 반내들을 올리고 내리고 매 주일마다 줄줄이 서서 올리고 막 내리고 자,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다 헌금해가지고 모아진 금액으로 예배당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이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주님 없이 그저 세상의 지식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한 사람 세워져서 오늘의 우리 큰빛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십니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가올 우리의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이 일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물려받아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큰빛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쭉 앉아 있지만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여러분 다 공부시키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용돈 달라 그러면 용돈 주고 지금 핸드폰 웬만한 학생들 다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요금 누가 다 내줘요? 그 요금 누가 내줘요? 부모님이 내줘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옛날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집에 전화 하나 있으면 잘 있었던 거예요. 예? 전화도 없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TV가 어디 있었어요? 잘 사는 집에 TV 하나 있으면 저녁만 되면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볼 수 없을까 끼우거리는데 지금은 방마다 TV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당연한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섬김이 있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 4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이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이적들,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적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있게 하고 갑자기 이가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뜯어먹으니까 근질근질 벅벅거리고 막, 예? 또 파리가 그냥 어디서 몰려왔는지 하나님 파리의 재앙을 날리니까 코에도 파리가 들어가고 눈에도 파리가 들어가고 입에도 파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든 못하든 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내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당연하게 여겨서 감각이 없어졌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거두시기만 한다면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날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너하고는 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연스러운 자연적 능력인데요, 딱 끊는 순간 숨이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사람은 죽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으면서도 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오늘도 살 수 있고 오늘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오늘도 그냥 돌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고요. 지구는 또 해를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그냥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그거를 그만해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 자녀는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만해 이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아들이 듣겠나이다, 딸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수많은 입이 오늘도 무엇인가를 그저 삼시세끼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디서 그게 뭐 이렇게 나오는지, 저 밭에서 나오는 아니면 저기 들판에서 나오는 이 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은 또 오죽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오늘도 삼시세끼 계속 먹어치워요. 삼시세끼만 먹습니까? 간식 먹지, 후식 먹지, 뭐 먹지, 계속 먹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걸 우리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대학 개강 및 졸업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가르쳐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또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너 오늘 학원 가라, 너 가서 뭐 배웠니? 이거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고 큐티를 통해서 느낀 거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